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저녁에도 밤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영성기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3장을 함께 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날, 새 시대, 그것을 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의 그날에는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패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나머지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남은 자들이 은같이 금같이 연단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날, 하나님이 새 시대 새 나라를 여는 그날이란 무엇인가? 오늘 13장 1절의 시작부터 그날에라고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서 심판하시는 그날, 구원하시는 그날,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죠. 그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그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날입니다. 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13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사회가 죄와 더러움이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지극히 무뎌졌습니다.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와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삶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는 벗어나야 된다,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은 너희가 죄와 더러움에서 씻겨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죄와 더러움,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죄와 더러움이 나오는 요소들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과 거짓 선지자, 또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나오죠.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이
누구의 입을 빌려서 일을 하냐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그냥 동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 세상을 죄와 더러움으로 물들이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오해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 앉아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내 삶을 뒤흔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돈, 재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돈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은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의 자리에 대체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참 내 인생 편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걱정 없을 텐데 하는 이것만,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은 어떤 재앙이 임할까 무서워서 감히 버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아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삶을 뒤잡아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을 가는데 실 간다 그러죠. 우상이 있으면은 함께 항상 가는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이 백성들은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치 아픈 일,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선지자라고 해서 그 선지자들이 전부 진실되고 참된 그런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각나는 대로 그냥 흔한 말로 좀 세상 말로 짓거린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엉터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말은 해주지 않고 백성들이 그냥 듣고 싶은 말,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미가서를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이 미가서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는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3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뭔가를 물려주면은 좋은 말을 하다가 뭔가 물려주지 않으면은 거친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는 겁니다. 귀만 즐겁고
귀만 재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선지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우상,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냥 말씀만 봐도 좀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른다? 끔찍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된 거짓 예언을 할 때는 그 낳은 아버지가 칼로 자식을 찌를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좀 순화해서 말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것이고, 너 잘못됐어 라고 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털옷이라는 게 나옵니다. 털옷은 뭐냐면은 당시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었던, 선지자를 나타내는 구분되는 그런 옷입니다. 마치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그 가운을 입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어떤 옷의 거룩성이 있다라고 너와 나는 달라 구분 짓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입고 내가 뭘 봤네, 내가 뭘 들었네, 내가 뭘 체험했네 하면서 말을 했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에는, 그날이 와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은 털옷을 벗고 선지자가 아닌 척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나는 예전에 선지자 아니었어, 나는 그냥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이건 뭐냐면은 나는 그냥 농부였어,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땅 파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거짓 선지자 노릇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신분을 감출 날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질 날이 바로 그날이 올 것이다. 6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두 팔 사이에 난 상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두 팔 사이에 우리 가슴이 있죠. 가슴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흉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슴에 상처와 흉터가 있느냐?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추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황량해진 들판이 있죠. 그러면 그 황량해진 들판을 보면은 아이고 곡물의 신이 죽었네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옛날에 고대 그 사회에서는 자연의 어떤 현상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 신이 살고 죽고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풍요와 곡물의 신이 죽었네 하면서 그 들판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때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가슴을 막 치는 겁니다. 애통해하면서 막 치면서 그 다음에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므로써, 자해를 함으로써 이 신에 대해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기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처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또 이방 종교에서는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해도 했고요, 또 어떤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깡패들 있잖아요, 건달들, 그런 사람들 뭐 깡패끼리 아니면 건달들끼리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들
윗옷을 다 벗어버리죠. 그러면 그 윗옷을 벗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맨몸이 있고 그 맨몸 위에 용 그림도 있고 호랑이 그림도 있고 꽃도 그려져 있고 어떤 글씨도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흉터도 있습니다. 문신이죠. 흉터죠. 그런 것으로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깡패 건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자신의 신령함, 자신의 어떤 영성, 그런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윗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가슴에 난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를, 자해한 상처들을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크고 많으면은 아유 저 사람 신령하네 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날이 오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기 전에, 과거에는 이 상처, 이 흉터가 자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날이 오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 그 가슴에 상처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냥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친 상처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숨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심판의 그날, 구원의 그날 일어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더러움의 진원지인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씻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더러움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씻겨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이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의 시대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날, 구원의 날, 그리고 정결케 하는 날, 그날이 오면요 3분의 2 다수죠. 이 다수는 거짓임이 드러날 것이고 3분의 1 소수입니다. 소수는 진리의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죄와 더러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다수가 죄와 더러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수가 그 자리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더 나아가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라. 죄와 더러움이라는 그 모든 사람이 가는 편안하고 큰 길, 좋아 보이는 그 길, 편안해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너희는 이겨내라 라고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련의 과정이다. 은과 금을 만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은과 금, 특별히 순금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먼저 금광석이라고 있죠. 어떤 그 큰 돌멩이에 금이 조금 박혀 있을 겁니다. 그런 금광석이 있으면 그것을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 녹은 것을 뽑아내면은 금은이 나옵니다. 이것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재련. 그런데 이 재련된 금과 은에는요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재련된 금을 조각조각 작게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빻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도가니에 넣고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고 잠시 기다리면은 이 금이 녹으면서 금의 위로는 불순물이 떠오르고 아래로는 금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련하는 재련사, 순금을 재련하는 재련사가 위에 있는 이물질을 잘 걷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정련이라고 합니다. 재련을 거쳐서 정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을 정련할 때 이 재련하는 사람, 이 재련사는 금을 이렇게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몸을 굽혀서 도가니에서 금이 어떻게 이것이 끓어오르나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가니에서 녹는 금에 이 재련사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데 불순물이 있을 때는 재련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물질을 불순물을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이것이 정련된 순금이 되면 될수록 이 재련사의 얼굴이 이렇게 비치면은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련사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일 때, 선명하게 보일 때 이때 정련의 과정이 모두 끝나고 순금이 나오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동차도 그냥 평지를 갈 때는 이것이 좋은 차인지 아니면 똥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개를 올라갈 때는 좋은 차는 쌩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낡고 뭐 안 좋은 똥차라 그러죠. 그거는 힘겹게 올라가고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그냥 서버리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시련을 견뎌내고 내 자신의 불순물이 빠지게 되면은 그때 나의 분명한 모습이 드러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그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고난 힘든 거야, 시련 왜 굳이 당해, 피해야지, 회피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 고난 그리고 시련, 이것을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자면은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시련, 스트레스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 시련, 스트레스 이거 자체를 좋아하면은 그거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 시련 그리고 스트레스를 통과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서 고난과 시련,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 때문에 야고보 또 베드로는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시련,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고난, 시련,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 스트레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래서 회피하기보다는 이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다,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닮을 수 있다는 것에 거기다가 시선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고난과 시련, 스트레스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